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로 31절.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저녁에는 교회는 헬퍼자가 필요하다, 이런 제목입니다. 헬퍼자, 도움자, 조력자, 세워주는 사람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셨을 때 아담이 혼자 사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 헬퍼자, 여자 하와였어요. 남자를 위해서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헬퍼자를 주셨습니다. 서로 돕고 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교회는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상당한 어려움에 처했습니다. 물론 자영업자도 그렇고요. 또 모든 사람들이 어렵습니다. 수도권은 오후 6시 이후에는 두 사람 이상 모일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 교회도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죠. 오늘같이 1600명 이상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니까 사실 어디에 가도 조심스럽고 누구를 만나도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사는 것이 좋아요. 그러나 이런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요.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했습니다.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당한 어려움에 처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또 기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교제나 모임, 식사 더더욱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정말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려면 예배가 있어야 되고요. 기도가 필요하고요. 교제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주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면서 전도도 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란 놈이 손발 다 잘라놓고요. 심지어는 사람 못 만나게 하고 찬송도 크게 못하게 하고, 제가 볼 때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전염병, 나라가 코로나19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결국 이 마귀가 뒤에서 마지막 때 조정하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 믿는 신자들을 예수 못 믿게 막고 있는 거예요. 당연하지요. 저도 예배 드리고 가면 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저희 가정 식구들에게 조심하십시오. 또 할 수 있으면 이런 때 사람 만나지 마십시오. 그런데 그런 것이 방역 수칙에 의해서 교회도 모이지 말라.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깊은 뒤에 배경에 보면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그게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 붙잡아 놓고요, 묶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모 암흑의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은 교회를 못 나오지만 나중에 보면 또 다 나온대. 그러면서 저보고 목사님도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앞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혹 뒤로 물러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알고 말씀을 알면 우리는 뒤로 물러갈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앞으로 나아갈 자입니다. 오늘 또 천국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요. 마귀의 속성을 알면 우리는요, 절대로 마귀에게 짓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 생명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귀가 욥을 시험할 때에도 그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게 했어요. 우리가 육신은 마귀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마귀가 가져온 고통 속에 우리 육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명만큼은 마귀도 건드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마귀가 손발 다 잘라놓고 입도 못 열게 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크게 찬송 부르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짝을 져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을 마귀가 막고 있어요. 이런 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믿음이 약한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헬퍼자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그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에 가까이 하지 못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있고 점점 교회하고 멀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불신자가 됩니다. 이런 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믿음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요, 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가 있을까? 요즘에 문자 있죠. 요즘에 또 카톡 있죠. 또 요즘에 여러 가지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옛날처럼 글을 써서 편지를 써서 우체통에 가서 붙이는 그런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영적으로 도울 수 있어요.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답답한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정도로 이렇게 나가고 있지만은 제 주변의 목회자들을 보면 온라인 성경 공부를 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을 보면 설교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그 설교를 다시 10분으로 요약해서 듣게 하고, 또 어떤 분들은 3분 설교를 또 요약해서 보내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걸 다 듣고 보면 좋은데요, 제가 볼 때 안 들어, 안 봐.
심지어는 제가 보내는 성경 한 절도 제가 보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한 절을 제대로 읽고 묵상하는 분이 과연 몇 분이나 있을까 염려가 되는 시대에 있어요. 그러니 3분도 길고 10분은 더욱 길고 뭐 40분 설교는 더더욱 길죠. 그러니까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다 잃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 길다 보니까 설교 말씀 듣다가 딴짓하게 되고 그게 뭐 영이 잘하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마귀의 그 꼼수를 알면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게 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고 누르고 지난 낮의 설교처럼 우리는 진자가 아니라 이긴 자로서 오늘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형제들을 도와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헬퍼자로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예수님 핍박자에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사울의 회심은 엄청난 은혜죠.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세계 교회사에 있어서 하나님이 참 잘하셨구나. 하나님이 간섭하신 일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바울은 회심하고 그 은혜 감사해서 곧바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바울의 열심이 바울에게 있어서 악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 때문에 바울에게 화가 미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어렵게 힘들게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하게 됩니다.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 보면은 누군가가 교회를 못 나가게 막아요. 심지어는 주일날 다 준비하고 교회를 오려고 하면 갑자기 애가 아프거나 또는 오다가 사고 나거나 또는 넘어지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딛고 일어서고 그리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거기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나보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리고 또 이상하게 교회를 막 다니다 보면 집안에 우환이 생겨요. 우환이 생김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를 못 나가게 묶어놓는, 막아놓는 일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불협함도 생겨요. 교회를 막 나갔는데 뭐 사업이 잘 안 된다거나 또는 뭐 애가 뭐 무슨 일이 생긴다든가.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세계에 들었으면 반드시 마귀라는 놈이 그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헬퍼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헬퍼자가 오늘 누구냐? 바나바예요. 바나바. 마귀는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요, 대적자고요, 해방자입니다. 다윗이 시편 11편 1절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네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윗도요, 하나님께 피하면 피할수록요
주변의 상황들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다윗을 향해서 네 영혼이 새같이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게 악인들이 활을 시에 먹이고 있다는 것이죠. 화살을 그 줄에 당겨서 그걸 쏘고 있다는 사실이죠.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쏜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윗은 신앙인이라 그런지 의인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다윗은요, 내가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피했는데 너희들이 악인들이 나를 하나님 못 섬기게 한다고 해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터가 무너질 수 없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사울도요, 오늘 하나님께 피했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19절 볼까요? 19절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지금 사울이 어제 예수님을 만나고 아나니아한테 기도받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죠. 그리고 나서 이제 눈에서 그 예수님을 만나면서 보지 못하게 되었던 눈이 실명됐죠. 그런데 18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렇게 기도하고 난 후에 이제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게 벗겨집니다. 다시 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이제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전 상태로 강건하여졌어요. 그리고 이제 얼마나 신났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그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내게 됩니다. 며칠 동안 지내요. 며칠 동안. 이제는 사울이 변화된 거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사울도 예수님의 제자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에 보면 사울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 참 빨라요. 그렇죠? 이렇게 빨라. 사실은 이게 신앙이야. 여기 우리가 보통 요즘에는 교회에 입교를 하게 되면 성경 공부를 해요. 새신자 훈련을 받아요. 최소한도 6개월. 그리고 그렇게 받고 나서 구원의 확신이 생기면 이제 침례를 베풀죠. 그런데 사실 신약 성경 특히 사도행전에 보면요, 빌립도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침례 줄 때에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성경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사울도 침례 받을 때 그가 성경 공부한 게 아니에요. 그냥 구원의 확신이 생기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예수님과 함께 나도 살아났다.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모습이죠. 초대교인들은 이렇게 성령 충만했고요. 그리고 믿는 즉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교회가 자꾸 제도화되다 보니까 이런 것 하나의 교리로 제도화된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 슬프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잘못됐다. 그러나 예수 믿자마자 침례받는 걸 부인하는 건 그건 잘못된 것이죠. 6개월 아니면 1년 교육받고 침례받는 거 그거는 나쁘다고 생각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 믿자마자 침례받는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거는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사울이 이제 제자들과 함께 지내다가 회당으로 가서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21절 읽어요. 시작.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하더라. 오해를 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렇죠? 지금 사울이 오해받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속이고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이다. 회당에 들어왔다. 속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도요. 어떤 사람이 진짜고 어떤 사람이 가짜인지 우리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는 문제없지만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일단은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할 일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닫아요.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니까. 심지어는요. 목사인 저도 저 사람 혹시 신천지 아닌가? 그렇게 마음을 닫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이 사울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사울은요. 만나면 안 될 사람이에요. 사울을 만나면 죽을 수 있다. 무서운 사람이. 그런데 아니 회당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니까 놀랄 일이 아니에요? 잘못하다가 죽을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쓱 빠져가지고 화장실로 도망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쟤 속이고 있다. 그래서 얼른 집에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죽으면 죽지 뭐. 그러면서 끝까지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상황이 저 같아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사울을 의심했을 것 같아. 거짓말로 예수 믿는다고 하고 우리 잡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여기 보면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그런데요. 22절 봐요. 이게 믿음이야. 읽어요. 시작. 사울은 힘을 더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담에게서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요. 믿음이 제대로 박힌 사람은요. 박해 받을수록 오해 받을수록 누가 뭐라고 할수록 더 강하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증언하니까 다메섹에 살고 있는 당시 수리아, 지금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 지금도 시리아의 수도 다메섹이 있어요. 저도 몇 년 전에 성지순례를 가는데 제가 회장 때군요. 우리 교회에서 500만 원 내놨어요. 500만 원 지방에다가.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 더 가게 해서 이제 가는데 그때 이집트 애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애굽에 폭동이 일어났어. 그래서 애굽 이집트가 문이 막혔죠. 그 데모 시위대 때문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지순례를 안 갈 수는 없고 그랬더니 그때 그러면 우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이렇게 네 나라를 다녀오자.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 바람에 아주 우리는 진짜 성지순례 잘하게 됐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까지 이렇게 다녀왔는데요. 그리고 1년이가 있다가 시리아의 내전 때문에 문이 닫히고 그리고 시리아가 쑥대밭이 됩니다. 지금은 감히 거기 들어가면 죽어요. 잘못하면. 우리 때도 시리아에 그 어딘가 갔는데 그 총소리 나고요. 그리고 우리 그때 아주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 우리가 방문한 지역에서 한 사람이 죽었어요. 그 총에 맞아서. 근데 야 무시무시하더라고. 근데 이 시리아의 그 다메섹이 그 수도거든요. 수도 다메섹, 다마스커스죠. 다마스커스. 근데 이 다메섹 그리고 그 직가라는 거리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제자가 또 있었죠. 그래서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었을 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을 기도하게 하죠. 그리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아나니아의 기도를 통해서 떨어지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울을 부르신 목적을
사울은 분명히 알았어. 읽어봐요. 우리 9장 15절을 읽어요.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아나니아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지만은 사실 사울도 이 말씀을 들은 거예요. 보여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 사울이 묵고 있는 집에 들어가서 사울을 위해서 안수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예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그릇입니다. 예수님의 그릇. 그리고 사울은 부름을 받을 때부터 예수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는지 몰라요. 그리고 오해합니다. 우리를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끌고 가려고 여기 왔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가 부름을 받을 때, 택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때 이런 목적,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목적의식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누가 뭐라고 하든 이제는 예수 위에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22절 사울은 힘을 더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특별히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지는요 상당한 메시지예요. 왜? 사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 특히 메시아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가짜라고 봤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웃기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한 거예요. 예수님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여야만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인 사울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로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 위에 죽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든 간에,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든 간에 사울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쉽습니까? 이제는 사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자로서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자로 바뀝니다.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보세요. 이전에는 불과 한 장 차이야. 근데 사실은 여기서 여러 날이 지남에 사울이 피신하다. 이게 이제 소주제 제성경에 그렇게 나왔는데 23절에 보면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이 여러 날은 제가 오늘 주석을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서 예루살렘에 갈 때까지 약 3년을 얘기해요. 3년. 그러니까 그 22절과 23절은 상당히 간격이, 시간차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약 3년이 지남에 그런 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 그래서 23절에 여러 날이 지남에, 그러니까 이제 많은 시간들이 지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이제는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 이제는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 상황이 왔어요. 24절에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참 슬퍼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자들은 아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배척하고 죽이고, 그러니 얼마나 초대교회가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 어려워.
그런데 25절에 보면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지금도 거기가 거기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그 성지순례 갔을 때 여기가 사울이 광주리 타고 내려온 곳이라고 그러면서 광주리 하나 배달을 놨더라고. 성지순례 가니까. 뭐 거기가 거긴지 벌써 수천 년이 지났는데, 그런데 하여튼 뭐 재밌어. 꼭 그런 데를 만들어 놓고 여기가. 그러면 또 우리 목회자들은요, 사모님들은 또 사진 찍느라고 정신없이 사진 찍느라고. 진짜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고. 근데 또 진짜로 믿어야 재밌지, 그렇죠? 텔레비 보면서 연속곡을 보면서요. 연속곡이 뭐예요? 연속해서 속이는 게 연속곡이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그걸 보면서 아이 저거 가짜야. 저거 다 만들어낸 거야. 그리고 눈물 흘리는 것도 저거 가짜야. 그러면 재미있어 없어? 그냥 동화되는 거예요. 보면서 그 속에 빠져들어가는. 그래 은혜가 되는 거지. 그렇죠? 밥을 먹을 때에도 맛있다. 그러고 먹으면 진짜 맛있고, 설교를 들을 때에도요 잘한다. 맛있다. 그러고 들으면 맛있는 것이지. 저것도 설교라고 하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사울이 이렇게 죽임의 위협을 당하고 또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 달아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요. 26절에 보면. 그래서 3년이 지났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읽어요. 26절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어디를 가든지 사울은 사람들을 쉽게 사귈 수가 없어. 어떻게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났는데 위로와. 여러분, 교회 안에 말입니다. 의외의 사울이 많아. 뭔가 좀 하려고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그래요. 옛날에 저쪽 교회 있을 때 어떤 분이 우리 교회 처음 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남자야. 근데 이분이 기도 소리가 얼마나 큰지 있죠. 뭐 30여 평반이 안 되는 그 교회당에 이분이 막 기도를 하는데 진짜 제가 볼 때 난 세상에 그렇게 목소리 크고 그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분 처음 봤어. 내가 가서 절제를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안 나오더라고. 근데 이제 또 한 번 여자가 왔어요. 근데 그분은 제가 절제시키지 않았어요. 그분은 뭐 저 정도 기도 소리면은 봐줄만 했어요. 근데 몇 번 나오다가 새벽기도 안 나오는데 들리는 소문이 있어요. 소문이 있는데 뭐라고 소문이 들리냐면 자기가 예양교회 새벽기도 갔더니 목사님이 자기 절제시켜가지고 자기는 예양교회 새벽기도 그때부터 안 갔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목사님이 불 껐다 그 얘기죠. 기도불을 껐다. 근데 제가 그런 적 없거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인 중에 누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가서 새벽기도 왔다가 절제시킨 것 같아. 누가 나한테 간접적으로 아무개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더라고. 이유야 어떻든 간에 그분은 예양교회 가서 기도불 꺼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기는 새벽기도 안 갔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교회 안에. 뭐 우리 교회 같은 데는 뭐 서로 이렇게 쳐다보면 다 아는 사람이고 거기 어쩌다가 새신자 한번 오면 뭐 그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돌봐주면 되는데 이 큰 교회 같은 데는 진짜 의심이 많아. 저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와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 저 사람이 자기 믿음 좋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건가 별 생각을 다 나게 하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 생기기 전에 신천지들이 진짜 아주 여기저기 다 퍼져 있었어요. 다 파송받고 갔어. 그래가지고 문제 있는 교회마다 신천지가 없는 교회가 없었어. 그리고 문제 있는 데 가가지고 막 휘젓고 다닙니다, 얘들이. 근데 그 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교회 새로운 신자 한 명이 들어오면 5명의 헬퍼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딱
5명이 들러붙어 가지고 그 사람을 동화시키는 거죠. 우리 교회 예양 교인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50명이 이렇게 그 사람하고 사귀다 보면 그 사람이 교회에 정착하게 되고 적응하게 된다.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 새신자가 교회에 못 들어오죠. 그리고 들어와도 관심도 없어. 저는 오늘 사울을 통해서 관심 좀 갖자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좀 돌봐주자는 거예요. 사울이 가는 데마다 오해받잖아. 진짜냐 가짜냐. 저 사람 회심이 믿을만하냐 믿을만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는요. 이상하게 우리만 알아. 특히 교회에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또 우리 사역자들 이 일을 힘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새로 오면요. 그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섬겨주고. 근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게 됐어. 밥 한 번 먹을 수 있어요. 커피나 제대로 먹을 수 있어요. 저도 예배 끝나고 나면 빨리 가라고 그러죠. 오늘 또 여러분 예배 끝나고 가실 때 몰려가지시 마. 6시 이후에는 2명이야. 그렇잖아요. 근데 이 예배 끝나고 우르르 몰려나가면요. 저 교회는 그러면서 신고한다고요. 그런 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는 한 명 한 명 가시기를 바라요. 같이 가! 그러고 뭐 소리 지르고 그렇게 동행하지 말고 한 명 한 명 나가시고 저 까멜리 앞에 가서 만나. 여기서 아예 약속하고 가시오. 교회 앞에 가지고 문 열어놓고 막 같이 막 5명씩. 그러면 덕이 안 되는. 이건 지혜지 지혜. 새벽 기도는요. 그게 좋아. 새벽 기도는 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 통성으로 기도하면 가는 분들이 다 틀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갈 때는요. 뭐 서로 뭐 한 명 한 명 빠져나가니까 몇 명이 모였는지 그렇죠. 영도포교회는 불 꺼놓고 예배드렸다고 불 꺼놓고 예배드렸대. 뭐 저야 뭐 그럴 필요 없어. 아니 와도 뭐 상관없어. 20명 최소 20명이니까. 그런데 그게 신경 쓰이는 게 아니라 주변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혜롭게 하자는 것이지. 안 그래요? 보세요. 사울이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제자들을 사귀려고 하는데 다 두려워 가지고 도망가네. 그리고 사울이 제자됨을 믿지 않는. 그러니 얼마나 고독해, 얼마나 위로와, 얼마나 답답해. 아 도대체 이 사람들이 신자인지. 사울이 생각할 때는요. 해도 너무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3년 동안 이렇게 돌아다녀 봤는데 어디를 가든지 자기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답답해. 그렇죠? 그런데 이런 때에 누군가가 다가온다면 천군 만마를 얻는 것 같지. 슬프고 위롭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누군가가 목사님 괜찮으세요? 목사님 힘내세요. 전화를 한 통 하든지 밥을 한 끼를 사준다든지 아니면 와서 찾아서 음료수 한 병을 가지고 와서 드시라고 하면서 위로해 주면 그게 힘이 되잖아. 같은 말이라도 그렇죠. 바로 바나바가 이 일을 해서 읽어요. 2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이 바나바가 어떻게 사울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바나바는 상당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마가의 외삼촌 바나바. 참 바나바는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이 보면 데리고 참 목사님 제가 한 명 데리고 왔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제가 한 명 데리고 왔어요. 이 데리고 온 사역 중에 잘한 사람이 안드레죠. 안드레.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교회는요 이렇게 데리고 오는 사람.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가잖아요.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도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님에게 그
한 아이를 데리고 오잖아요. 물론 데리고 온다는 말은 없어. 그런데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도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런데 이상하게 안드레가 데리고 온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요 뭐라 그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장차가 게바라 하리라. 게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가 베드로야.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또 한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병이어의 기적을 장정만 몇 명? 5,000명. 약 2만 명 노약자까지 해가지고 2만 명을 어린아이들까지 해서 먹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은 것이죠. 이게 데리고 오는 역사.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사울은 발발 떨고 있을 때 바나바가 데리고 그를 온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데리고 왔을 때 바나바는 헬퍼자예요. 바나바는 참 멋진 사람이야. 우리가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바나바는 이 사울을 그렇게 잘 알았어. 그가 어떻게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봤고 그리고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고 또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하자마자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한 얘기를 사도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 때문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아멘. 이제 당당하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누구 때문에? 바나바 때문에. 교회에 여러분들이 헬퍼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도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아. 이제 2주간 4단계인데 이게 2주가 될지 3주, 4주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2주만 기다리면 되지 뭐 꼭 예배 드려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2주, 3주, 4주 가다 보면 그나마 아무것도 못하면 뭐해? 이렇게라도 해야지. 아멘. 교회 못 오는 분은 온라인 예배 드리고 오시는 분들은 오고 그래서 함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함께 그들과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결론으로 바나바의 사역은 3가지 간단하게 말씀하고 마치겠어요.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다. 이게 헬퍼제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다. 시작.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다. 그 다음에 2번째는요. 바나바의 사역은 자신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버려도 돼, 바나바가.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울을 데려다가 사도 앞에 세운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3번째는 바나바의 사역은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로서의 사역이다. 시작.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닌 섬기는 자로서의 사역이다.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가보면 말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파송됩니다. 그때 안디옥에 가서 안디옥 교회가 아주 성령 충만하고요. 제자들이 많고요. 믿음으로 막 교회가 부흥되니까 혼자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갑니다. 친히 다소에 가요. 가서 바나바가 다소에서 쉬고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같이 사역해. 같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면요. 바나바는 헬퍼자야. 권위자. 권고하고 위로하는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 통성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저녁 예배를 마치겠어요.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